너 맡은 자리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영혼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불이르는 흉한 전군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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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찬양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조용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또 나름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었는데 그만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을 드리다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현장에서 즉사를 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를 다루신다면 오늘 우리 살아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그들의 이 충격적인 죽음은 그냥 충격으로만 끝나진 않았다는 것이지요. 가슴 아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고 잊을 수 없는 교훈과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도 아니고, 물론 성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교회는 성결이 생명입니다.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대로 살려주셨다면 초대교회는 거짓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성결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성막이 다 지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성막 건축의 마지막은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제사장들의 옷을 다 만들면 그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의 관을 만들어 씌우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나면 이마에 패를 붙이는데 그 패에 쓰여 있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또 그들의 직분은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결케 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해 나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두 부부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가장 원하시는 거 있다면 오늘도 성결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갔을 때에 그 작고 약한 아이성에게 패배를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죄와 타협해서 하나님을
범죄했던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다는 것이지. 그럼 이 시대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아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결이란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앞에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단순한 게 성결이라는, 깨끗한 게 성결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습니까? 조직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아예 우리는 은과 금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하나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신앙은 순결하고 단순하고 성결합니다. 하나를 붙잡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이 하나를 붙잡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작정했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알기로.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더니 그 하나를 붙잡았더니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더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오직 한 일을 잡으려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일,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엔 only one thing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만 붙잡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르심의 상, 복음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결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거 하나만 붙잡았어요.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붙잡았더니 모든 것들이 저절로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나무를 우리가 키울 때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직접 나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나무를 일단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를 왜 칩니까? 나무를 훼손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지를 쳐 나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만약 가지를 안 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잎은 풍성해져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를 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정말 한 가지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하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세상에 수많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는 뭐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결정을 했대요.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해보자. 성경 우리는 통독을 하자. 저희 교회도 여러 번 통독을 했지만 그 교회는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 1년에 4번을 통독을 하자. 그러니까 전 교인이 약속을 한 거죠. 우리는 1년에 4번 통독하자. 여러분 하루에 평일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한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 하려니까 평일에는 12장을 읽고 주일에는 20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걸만 붙잡아 보자. 통독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1년에 4번을 통독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통독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성도들에게. 통독을 4번 하고 났더니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70% 이상이 그동안 했던 도박이 끊어졌대요. 60% 이상이 그동안 했던 음란물을 보던 게 다 끊어져 버렸대요. 61%가 술, 담배가 끊어지더래요. 30%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 집중했더니 통독을 4번 했더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과 상급을 붙잡고 달려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라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복음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라고 복음을 붙잡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귀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데 오늘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왜 핍박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이 모든 백성들이 저 제자 사도들에게 몰려가면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이나 기득권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특별히 사두개인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른 건 믿지 않으니까 모세 안에는 천국 얘기도 없고 천사 얘기도 없어. 모세 오경 안에는. 그리고 내세 얘기가 없으니까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얘기를 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천사를 얘기하니까 이러다가는 자기들의 가르침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날 옥에 갇혔는데 그날 또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러면 궁금하죠. 그날 밤에 꺼내줄 걸 아직 잡히지 말게 하시지. 왜 잡혀서 또 잡히고 난 다음에 꺼내주실까? 안 잡히게 하면 되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란 말은 메신저란 얘기예요.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하지만 그 옥문을 열어준 데는 하나님이 전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뜻일까? 제가 생각할 땐 첫 번째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그 고난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주의 길을 갈 땐 고난이 반드시 오지만 그러나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겼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환난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하는 환난은 이미 이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문제는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좋았던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박찬호 선수 게임을 봤다는 거예요.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거. 한국에서는 박찬호 선수 게임을 TV에 보면서 너무 통쾌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작은, 비교적 작은 거죠. 우리보단 크겠지만 이 외국 선수들에 비하면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그 큰 선수들을 삼진을 잡고 승리하는 거 보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저스구장을 가끔 갔습니다. 그런데 못 갈 때는 그래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시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경기가 안타깝게도 주일 오전에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주일 오전에 예배 시간에 하니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비디오밖에 없었어요. 비디오로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녹화 예약을.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해놓고 끝나면 집에 와서 봐야지. 그리고 예약이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려면 이미 결과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오늘 이겼대. 그래도 집에 오면 이긴 줄 알지만 그걸 보고 싶어요. 녹화를 어떻게 이겼지? 근데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분명히 이겼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하다 보면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막 홈런을 맞고 만루가 되고 대량 실점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기를 다시 보면서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위기를 맞을 때 제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걱정이 된다, 이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이긴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재밌어져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겼지? 야, 신기하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겼지? 그리고 재미있게 그걸 시청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긴 걸 알기 때문에. 이긴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재방송을 보면서도 위기의 순간에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망했네, 이제 끝이네, 소망이 없네, 그리고 그 스위치를 끄고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리고 스위치를 꺼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정말 역전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론 위기의 순간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겼는데 두려워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미련하게도 그 스위치를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담대하며 이기십시오. 맞서십시오. 왜 이긴 게임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오늘 천사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옥문을 열어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의 옥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에 있을 때 사단이 막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장소도 말씀해 주세요.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대상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서서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옥에 안 보내실 수도 있지만 옥에 보내셨다가 천사들을 통해 옥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자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들이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날 저녁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더니 새벽에 가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얘기하죠. 성전에 또 가래요. 성전에서 잡혀왔는데.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또 갔어요. 그것도 새벽에 갔어요. 가장 문을 열자마자 제일 일찍 갔어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직 감옥에 있는 줄 알고 불러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갔더니 아주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옥문도 닫혀 있고 이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은 안에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다니. 놀랄 일이죠. 옥문은 닫혔고 군사들이 지키는데도 제자들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일을 보고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 눈이 먼다는 얘기 있잖아요. 욕심이 탐욕이 나를 사로잡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욕심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엉뚱한 길로 하면 죽는 거예요. 26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온 백성이 모여서 지금 제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돌로 칠까 무려워서 강제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백성들이 제자들을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강제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을 데려오는데 또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백성들을 동원해서 안 가길 원하신다면 백성들이 얼마든지 막아줄 텐데 그렇지 않고 또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옥에 갇히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의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가둔 데는 또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파도 타기 하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파도 보면 무섭잖아요. 파도 오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은 파도가 오면 즐기더라고요. 더 큰 파도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도를 타봤으니까. 사도들은 이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두려워한 게 없어요. 사람 붙잡고 우리 구해주세요, 우리 좀 막아주세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으면 다른 건 다 해결이 돼요. 그들을 데려다가 27절에 보니까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고 이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따르지 않느냐 라고 지적할 때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합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 왜 우리한테 순종 안 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건 안 두려워집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다른 건 염려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다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른 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옥에 갇힌
제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때는 환난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긴 게임을 보면서 걱정하십니까? 그럼 즐기십시오. 제자들이 옥에 갇히는 것도 즐겨요. 우리도 고난을 즐기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 이기게 하시나,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옥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고 중요하지요. 그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가 그것이 다 필요한 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부흥의 그 은혜를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